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헛되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무서운 일이라 그러는데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라 했죠. 지옥에 가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이 scary things.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저희가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의 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분부대로 우리는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자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고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고 사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죠. 일간 신문에는 부고란이라는 것이 있죠. 부고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도 이름 있는 사람이거나 그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야 그 부고의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죽었다고 해서 넣어주는 거 아니죠. 이 세상은 그 한 가지만 봐도 산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산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어제 일간 신문에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부고의 난에 이름이 실렸는데 100세까지 살았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20년 더 넘게 산 것이죠. 그가 100세까지 살면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을까요? 100년을 살면서 본문 세 구절만 배웠더라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이라도 배웠더라면 그는 죽은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섬찟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담대해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는 거예요. 가족도 맞는 것이. 그의 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성공한 기업인이었는데 81세에 죽었어요. 그대로 한 살 1년 더 살았죠.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인데 81세에 죽었으니까 더 산 것이. 저는 금년에 이제 80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산 것이죠. 그런데 나를 이루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한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신문 하단에 커다랗게 광고되어서 안경 없어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역시 본문 세 구절만 알았더라면 자기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큰 광고도 돈 들여서 낼 필요도 없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후 생명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건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다니라고 사람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일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하죠. 진리의 성경에 의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를 알았든 몰랐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자기는 안 쓰면서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쌀도 모았다가 주고 돈도 내고 이름 없는 천사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것이죠. 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으로서는 지옥에 안 갈 수 없어요. 다 가는 것이죠. 예. 인간은 직감과 본능으로 죽으면 무시무시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낙원으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자, 죽은 사람은 관이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지요. 예. 땅에 못 묻히는 사람은 화장터에서 불에 타는 것을 보지요. 그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 가족 중에서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일을 보고도요, 무시무시한 곳으로 가려고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 자기도 곧 그렇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요. 몸은 썩고 불에 타지만요, 혼은 불멸이라고 하죠. 혼은 절대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은 것이에요. 혼은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밤낮 없이 울부짖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혼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지옥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9장에서 3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3번 나오는 거라고 하죠. 자, 부활하게 될 것을 아는가 있죠. 여러분은 아느냐 이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제가 질문한 거 아니죠. 첫째로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읽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길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했지.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던 물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했지.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지. 죽은 사람이요, 죽어서 얼마간 살다가 100세를 살든지 뭐 그 이상을 살든지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도 안 하시는 것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는 죄인도 없고요. 죄인은 못 들어가죠. 여자도 없어요. 모두 다 남자로 휴거 때 변화되기 때문에 여자도 없어요. 천국에는 죄인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뭔가 아쉽고 필요한 것이 없다 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떤 것이요? 탐욕과 증오가 넘쳐나서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죽이면서요. 핵무기까지 만들잖아요.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고 땅을 차지해서 그들 백성을 농역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에요. 스페인의 피사로가 이제 남미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후에 그의 동생을 시켜가지고 이 머저리가요. 황금의 땅 엘도라도가 어디 있을 거라고. 금에 환장한 자이죠. 스페인 애들은 금에 환장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그런 황금의 땅이 있을 거라고 엘도라도가 있을 것이라고 그를 찾게 했어요. 근데 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니도 없는 거예요. 이 멍청이가 금에 환장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행위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도 그랬지만요. 어디엔가 사람이 산의 진미와 술과 감으로 즐길 수 있고 있죠. 상제리에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을 멀리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상제리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교육방송에서 나온 상제리에를 봤을 거예요. 물이 여러 층으로 흘리고 있죠. 상제리에 아니죠. 신분을 보낸 자도 신분을 간 자도 돌아오지 않았다 했어요.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그들은 낙원을 찾았지만 지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거라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사람들, 주로 무지한 군상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들도 유토피아니 이상항이니 하면서 헛소리했지만요. 해는 아침에 동쪽에 떠가지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이죠.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이죠. 달이 떴으며 그 다음에 달이 뜬다고 하죠. 지구가 23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전하는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틀림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빛이 그리스도시라고. 어둠은 마귀라고 하죠. 사탄이죠. 루시퍼라고. 루시퍼 이름이 빛을 나르는 자인데 사실 빛을 나르는 자 아니죠.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분리시키신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성별이죠.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성별한 것이, 다른 종교에서 성별한 것이. 그런데 그들은 우리 보고 자기들한테 오란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있는 것이 어딘 것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오란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죠. 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가짜 교인들하고 같이 뒤섞여 가지고 살게 하지 않으셨다 했지. 선한 사람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제시하신 것이. 그 인간이 쓴 게 아니죠. 믿는 자들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복음을 제시하셔서 영생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영생을 받게 하셨다.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침입하면 거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침입하면 거부한다.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책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아니에요. 안 한 것이. 우리는 작년 한 해 3억 6천만 원의 성경과 책들을 판매한 것이. 우리 사람들 보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라고, 우리 책이 좋으니까 사라고 그런 말 안 한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역이에요. 목사가 돈 먹는 거 아니죠.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23명의 사람들, 24명의 사람들이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도 게으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의 신인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존중하나 권세자가 거짓말하게 되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2차 사과문을 내가 어제 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미안하다. 국민들, 공직자들, 현장 실무자들,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들께 미안하다. 오, 대단하죠. 그렇죠? 최순실, 안종범 구속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아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에도 수사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지시하겠다 했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했죠. 청와대 수색하겠다니까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죠. 수사를 통해서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 했죠. 어떻게?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사적인 인연을 끊고 살겠다. 이 말들을 했어야죠. 안 했으면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표를 받아가지고 된 지도자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죠. 제 한간에는요, JTBC, 그가 꾸며낸, 손석희가 꾸며낸 그런 태블릿 PC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부산에서 이야기한 것이, 내가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 이게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물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방송통신위원장 박효정 씨를 만났다 했죠. 그리고 또 무슨 해버려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았으면요, 검찰로 하여금 JTBC를 고소하게 해야죠. 수사해야죠. 왜 안 하는 거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국민들로 보면 환하게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데모하라는 거예요? 데모하니까 뭐라, 이석기 석방, 그런 게요. 신상규인가, 노조위원장 하다가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석방하고. 어제는 뭐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사드 배치 반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종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줘야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처럼 혼란시키고 따뜻하게 하며 탄핵 이전에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하겠는데요. 전부 잡아들여야 되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죠. 부활하게 될 것을 아는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으라.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또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을 본을 따르리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하죠.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하죠.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하죠.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하죠. 이것이 부활과 영생의 진리라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셔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 나온 결과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신동하지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했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도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더라 했지.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했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에 나왔어요. 32절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을 오도하고 성경으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무리들은요, 유대인 산헤드린 멤버들이었어요. 유대인 회관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들이었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채는 오늘날 이 나라 개신교 목사들과 같았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여긴 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들 사이에 난장판이 벌어진 거였죠. 서로 싸운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하고 싸운 거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로 서로 싸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그것으로 진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옳다고, 옳은 교회라고 하고, 사람이 적게 모인 교회는 옳지 않다고 하고, 인식이 그렇게 되었다 했죠. 큰 건물 지어 있으면 좋은 교회라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복합 건물에 들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최종 교회가 뭐냐면요, 인간의 숫자와 목소리가 좌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무슨 짓을 하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인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올라갔다.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나라 선거, 촛불 집회, 태극기 인파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인가? 그 마귀가 개입을 한 것이에요. 세월호 7시간도 규명하지 못한 대통령이죠. 왜 그걸 규명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특파원이 여기 상케이 지국장이 대통령이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고소했는데 풀어져 버리잖아요. 무죄였죠. 대통령 스스로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해명하지 못했죠. 부활하게 될 것을 아는가 했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1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주님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죠? 쓰잘데없이 불교나 유교나 똑같은 거 믿고 있는 게 모슬렘이나요.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주게 주셨으니 아멘.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부족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내팽개쳐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그것을 팽개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라고. 너무 간단하다고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온갖 추잡하고 가증한 짓을 하며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비리로 돈 먹는 것도 아니고 죄라면 눈곱만큼도 가책이 없는 그야말로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판이라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무수히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이 현대판 날강도들이 선거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특혜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말해놓고선 당선 후에는 더 챙기고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다가도 해외 여행에는 같이 가고 손잡고 간다고요. 그것도요. 그때 지금 국회의장 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우연히 그때 어느 날 그 신문을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들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250건 과속을 했어요. 그것이 찍힌 거예요, 카메라에. 그 사람이 벌금 냈을까요? 내가 인터넷을 잘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때 그 벌금 250회 다 냈냐고. 안 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냈을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에 적을 두면 거듭난 것을 간주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간주해 주고. 그런 목사라면 오늘 지금 여기서 침례받지 않아도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라고 그랬을 거라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했죠. 이들은 마치 태만한 의대 교수들 같아요. 의사들이요. 우리도 좀 의사하면 계시지만 암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나는 알아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맞는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린다고 이야기해 놓고요. 자신은 사실은 등한히 하는 것이요. 의사들은요, 진료, 수술, 연구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어요.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음주 후원 비율도요, 일반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죠. 세브란스에 나를 수술했던 그 의사가 지금 원주로 갔는데요. 원주에서 내가 그때 순회설계 하다가 밥을 사주려고 불렀더니 이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뭘 제일 좋아하냐니까 소고기 굽는 것을 숯불에 구운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가자고 해서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전한 거예요. 수술하면 힘들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언제 죽을 줄 아냐고, 언제 수술을 받을 줄 아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명령하면 된다고. 결혼도 이제 갓 했거든요. 아들도 다 낳고.
친구가요. 이제 신발을 신고 밖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과 의사라서요,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담배 피지 말라겠어?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오늘부터 코가 새노랗도록 담배 피우라고. 그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 예수님 믿으라니까 담배 끊으라 할까 봐서. 담배 피죠. 마음대로 피죠. 아마 술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음주 흡연한 사람 비율이요, 일반인과 거의 같다고 했죠. 의학 전반에 대해서요, 자기가 지식이 많다는 자신감 때문에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질병과 관련된 확실한 증상이 아니면 무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의사인데 나를 감히 병균이 나를 감히 공격하나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병원 검사를 언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운전면허 연장하라 그러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어느 날 보니까 몇 달 지나버린 거죠. 똑같은 것이죠. 의사는 사람 아니에요. 안 죽는 거예요. 의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가지요?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요. 50절에서부터 내가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믿고 묻힌 성도들이요, 그 혼이 와서 영이 들어오니까 몸이 살아난 거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했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했죠. 내 친구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거듭날 그 무렵에요, 한 4가정이 한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지금 어디서 목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소로워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 교수가 이제 캔사스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간다 그러면서 미국에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가족이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이 친구예요.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고. 황당해죠. 당신 안 믿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 사람들 부부가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 아내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는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간증이 뭐냐 그랬더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 성서 침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간주하고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누가 어떤 사람이 묻든지 간에 성경대로 믿는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믿는 것을 믿었다 그런다든지 구원받지 않고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곤란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었다고. 착실한 교인.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했죠.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했다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진 것이죠. 아무런 마음속에 꺼리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그것만, 그 자만만 가슴속에 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 성도들, 내 친구가 미국에서 내 앞에서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자신의 심양을 토로하며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자백하고 삶의 믿음의 생활을 뒤바뀌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잘 보살피시고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외에 다른 문제들, 생활에 대한 문제까지로도 가지고서 시험받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